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전에 이 더운 날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부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로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집권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저희의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 열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로 여기 나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손을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천원에 그 천사 나가나 두려워하지 말라. 저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하노라. 주님의 바른 자여 눈물이 있으나 주님이 함께하니 그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그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그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대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이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나만의 마리아.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그릇인 권능으로 널 높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낮은 소리로니 그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진노를 구하여 기쁨이 내서는지 고통이 내서는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에게 발세 집이여 원하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려 엄기정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유하는 두 악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이르다를 변하여 강하여 궁지하는 너와 이의 백성과 내가 지지를 명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혼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시간들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악한 원수막에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기도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기도에 대한 편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수의 기도 그리고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신화가 존재합니다. 왜 믿음에 대한 이런 편견과 신화가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회 안에서 성경이나 신앙생활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이 금기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에서 성경과 그리고 상식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물어보면 믿음이 없다고 핀잔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믿어라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물어볼 때 믿음이 없는 학생으로 그렇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세상의 인구가 60억, 70억인데 너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줄 시간이 있겠어? 귀찮아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유와 그리고 주변의 이런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수의 믿음이고 또 의문하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그냥 의심을 넘어서 이 사람이 불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국교회 어른들이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불경스러운 의심이나 불신을 통해서도 자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법전처럼 외우고 그 문구대로 모든 상황에 꿰어 맞춰 적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우쳐야 하는 책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은 그냥 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심을 갖거나 때로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아도 우리가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온전한 믿음을 찾아가며 확신의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불신의 생각이 난다고 해서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못된 것은 의심이 있어도 아닌 척하고 불신의 마음이 들어도 아닌 척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확실한 구원이 임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구하라는 말씀에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나가실 때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린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발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던 아하스 왕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시시콜콜하게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을 하수의 믿음, 하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하나님께 어떠한 징조를 구하는 행동은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하스 왕의 진심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징조를 구하는 것이 불신이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불신을 드러낸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했기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날선 고각이 하나님과 아하스 왕 사이에 오가게 된 것일까요?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숙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마 10번을 싸우면 한 7, 8번은 아람 나라가 이기고 한 2번, 3번 정도만 겨우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압도적인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연합한 나라로 인구나 경제력이 있어서 베냐민과 유다의 2개 지파만 연합해서 만들어진 유다보다 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대부분의 땅이 산간지역과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진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지역은 농사에 위한 평야지대와 그리고 목축에 위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한 남유다에 비해서 풍부한 수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바다로 불린
갈릴리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은 적의 침공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두려움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성품과 믿음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날 우리도 내 처지와 믿음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말씀처럼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연합군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말씀은 유다가 이미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도를 방비하기 위해 만든 성이 다 함락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람 앞에 촛불이며 쌓아올린 계란처럼 금방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구하라는 말씀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을 이런저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말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본딴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본래 제사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놓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이 더욱더 강력해 보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능력 있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피해 제국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제가 최근에 들은 역사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가 단위로 나서서 처음으로 약탈을 시도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국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부터 이웃 도시나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인하여 나라를 키운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들이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조공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한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그가 받은 대접은 천대와 몇십뿐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무리한 조공 요구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드렸던 온갖 금은 그릇들과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방까지 다 긁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하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부부가 생활을 위해서 결혼, 폐부를 처분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를 의지했던 정책과 실패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는 것이 고수의 믿음, 견고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수를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당한 멸시와 천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또 명백한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미련함을 벗어버리는 길이며 불신을 벗어버리는 길일까요? 좀 불경스러운 말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아주 도발적이고 불신에 가득한 찬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은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분명하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강조하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외적인 행위,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바벨론 폴에서 변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여 실족하는 때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수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은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잘 사는 길만 남았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문제와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차이가 클 때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실족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열심히 믿어도 별 수가 없네 라고 말입니다. 열심히 믿어도 별 볼이 없느라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가 다한 지점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1조로 대표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무너진 믿음의 토대를 다시금 쌓아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1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통하여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교만이고 동시에 불신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할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하고 큰 믿음이 있는 듯한 말로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하여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정체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경우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포위를 뚫고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사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먼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그 증거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 기드온,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기도를 생각하면 그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드린 제물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내려와 태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 산당에 찾아가서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기도원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산속에 숨어있던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순간 그가 얼마나 담대한 용사가 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기드온에게 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자신이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 39절에 기록된 기드온의 시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기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이 어떻게 양털에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온 사방은 뽀송뽀송 말라있고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온 천지는 이슬에 젖어있고 오로지 양털만 또 보송보송하게 말라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온 천지가 다 젖는데 양털만 말라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양털은 완전히 젖었는데 온 천지는 다 말라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고 기드온의 시험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 징조를 확인한 기드온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사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를 보고 기드온은 또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적군의 강함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적진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혼자 가기 두려우면 너희 부하 부라를 함께 데리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적진 안에서 적군들이 꿈 해몽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린 것을 보았다라는 꿈을 들은 한 병사가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이고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것이다 라는 꿈 해몽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꿈 해몽 이야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의 시험에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시험은 교만과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하려고 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징조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시험과 징조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아하스 왕처럼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경우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책망받은 아하스 왕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면 하나님께 확신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얻는 증거와 징조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도나 불신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복무하고 있을 때 이었습니다. 중대원 한 명이 휴가를 나갔다가 기차에서 낙상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체 부대에서 한 개 중대라고 해봐야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이라서 형제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오늘 아침에 봤던 그 친구가 휴가 나갔는데 저녁에 그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중대 인사교님은 저희 중대들을 다 한 내용만으로 모으고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우가 사명을 헤매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내가 우리를 대표해서 그 전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중대원은 모두 신앙에 상관없이 전우의 생활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에서 낙상한 병사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원들은 그날 밤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기에 화장장에서 그를 떠나보내면서 그를 떠나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낙상한 병사의 죽음이 결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인사님의 마음은 죽은 병사를 위한 지금 죽음을 앞둔 병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우를 삶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남아있는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죽음을 앞둔 전우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깊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함께 간구했던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그 병사를 잘 떠나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 것만으로도 무한한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다른 친구를 찾아가 음식을 구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밤중에 골이 자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야? 귀찮아. 못 들은 척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면서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아마 일어나지 않고 누구야 왜 찾아와서 귀찮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러가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다면 귀찮은 마음에 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도와줄 마음이 없었지만 당신이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탁했기에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뱀장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알과 전갈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통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구하는 아들에게 나쁜 걸 줄 부모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며 불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의심을 떨쳐버릴 확신을 간구하고 승리의 확신을 요구하는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루의 성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도 구하기를 원하시며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라는 분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이며 얼마나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하스 왕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심과 불신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맡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의심을 떨쳐버리며 또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림 바 되어 모든 불신을 떨쳐버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의심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모든 불신까지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